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에게는 많은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무에게나 강제로 짐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아무나 징집해서 강제로 짐을 쥐어서 약 1.5km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시에 동원령이 내려지면 강제로 물품, 인원 등을 징집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권한이 평시에 로마 군인에게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사람 많은 어떤 곳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나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무거운 짐을 메고 걸어야만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퀴즈 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알지만 대답 안 하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7장, 오늘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막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6절. 빌라도가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십자가 형틀은 이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 내려짐과 동시에 세로대는 골고다 언덕에서 준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로대는 십자가에 못 박힐 당사자가 메고 사형장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친 얼굴에 채찍 맞아서 피가 흐르고 힘도 다 빠진 예수님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가로대를 메고 비아돌로로사 그 순환의 길을 오릅니다. 몇 번이고 떨어뜨리고 무거워서 몇 번이고 넘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상태로 골고다까지 가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7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현재 리비아 지역의 어떤 도시입니다. 마침 그때 검은 피부에 건강해 보이는 구레네 출신 시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출신의 시몬입니다.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무슨 일로 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무슨 구경거리 쫓아서 왔는지 아니면 십자가 처형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어쨌든 그곳에서 로마 군인의 눈에 쏙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메고 가던 피와 땀이 묻은 그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시몬이 대신 메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시몬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습니다. 사형수를 처형할 형틀을 무죄한 자기가 메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시몬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제가 만든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한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매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기에 시몬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현장을 오감으로 느꼈습니다. 지친 예수님의 모습, 성난 군중들의 소리, 로마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 언덕길에서 후려치는 채찍 소리, 그리고 튀는 피. 그 죄인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울면서 따르고 있는 여인. 시몬은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로구나. 그런데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지? 야, 십자가 더럽게 무겁네. 그렇게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군인들이 조롱하는 장면도 다 보았습니다. 대낮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예수님의 목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이 어떤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웅성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 여인이 매달린 죄인의 어머니 마리아라 합니다.
죄인이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는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된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도 시몬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의 죽음을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너무도 특이해서 그때 보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강렬하게 각인이 되어서 무언지 모르는 싸한 마음에, 무언지 모르는 뜨거운 마음에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그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몬, 자기가 경험한 일들, 그 이후 생긴 이상한 감정들에 대해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맞추는 분들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추는 분께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추는 분께 예배 후에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시몬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출 분 있습니까? 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로 갑니다. 분명 맞추는 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은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입니다. 조금 이따가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이 일을 경험했던 이후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사실에 입각한 소설을 계속 써가겠습니다. 시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었었기에 남다른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시몬의 신실함으로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서 가족 전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맨 지 약 1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AD 44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악랄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기사입니다. 바울의 인물됨을 알아본 바나바가 회심 후 자기 고향 다소에서 살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간 협력 사역을 합니다. 복음은 왕성히 전파되고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해서 능력 있게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때입니다. 과거 전력 때문에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옛날 바울과 함께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울을 배신자 취급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도행전 11장 현재 바울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극진히 챙겨주고 돌봐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사람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입니다. 15년 전 제스업계에 걸려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메고 갔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15년 전에는 재수없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일생 일대 최대 최고 최선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체온, 예수님의 숨소리를 직접 경험한 귀하고 귀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의 시몬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시몬이 바울과 함께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외로운 바울, 시몬의 집에서 지내곤 합니다. 시몬 부부는 마치 자식들을 대하듯 조카를 대하듯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시몬의 아들 알렉산드와 루포와도 매우 친해졌습니다. 이점에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분에게는 문화상품권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바울이 지금 시몬 부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몬의 아내, 즉 알렉산드와 루포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 좀 더 드릴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2만 원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올 겁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누가 이씨 그랬습니다. 성경에 시몬, 알렉산드, 루포는 나오지만 시몬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모른다입니다. 누가 모릅니다 라고 했으면 제가 맞췄다라고 했을 텐데, 그러나 이 아내의, 시몬의 아내 이름은 모르지만 시몬의 아내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몬 못지 않습니다. 바울이 시몬 집에서 종종 지냈던 그때 이후 12년 정도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AD 57년경입니다. 이제 바울은 남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무게감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의 가족은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집에 있던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었던 시몬은 이미 사망한 듯합니다. 알렉산드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알렉산드도 빨리 사망했거나 어쩌면 한적한 시골에서나 아니면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루포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꽤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몬의 가족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시몬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16장 13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지금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주 안에서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택하심을 입은으로 번역된 원어는 문맥에 따르면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택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루포는 주 안에서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시몬을 생각해봐라. 정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아닌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루포에게 문안하라.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기를 바란다. 내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그분은 마치 자식처럼 나를 돌봐주셨던 분이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녀를 어머니처럼 대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일컬어 내 어머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닮은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자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인근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는 이 모든 장면을 시몬이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이 임박한 예수님이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10계명 중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지금의 예수님은 하나님 공경 때문에, 인간 사랑 때문에, 맡겨진 사명 때문에 어머니가 보는 눈앞에서 죽는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챙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챙기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불효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챙깁니다. 마리아 곁에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자여.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Dear Woman입니다. 여자여, 옆에 서 있는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요한을 보며 말씀합니다.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장남 예수를 대신해 자기를 봉양할 아들이 그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친어머니처럼 봉양했습니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친아들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바울은 시몬의 아내에게 많은 아들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 바울과 루포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형제 자매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나누지 않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마가복음 3장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추가된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맺어지는 가족 관계입니다. 혈연, 국가, 인종, 지역,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뛰어넘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장 붉은 피, 가장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마리아와 요한, 시몬 부부와 바울과 루포, 시몬의 아내와 다른 그리스도인, 루포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맺은 관계가 바로 영적 가족 관계입니다. 어쩌면 이런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내 부모님 섬기고 내 자식들 챙기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도리 다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무슨 교회의 성도들까지 가족처럼 챙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이 어린 저에게는 큰 상처였었습니다. 제가 어릴 당시 매년 학기 초 어느 날에 담임 선생님이 가정 형편 조사를 합니다. 그 일상적인, 그러니까 정기적인 조사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드시오.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라. 경운기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렇게 손들게 합니다. 저는 손들 일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손들지 못한다고, 가난하다고 그것이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때 라디오 있는 사람들도 손들게 했습니다. 자전거 있는 사람들도 손들게 했습니다. 이어서 가족 관계도 공개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머니 안 계신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 안 계신 사람 손들어라.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신 친구는 한 반에 고작 2~3명이었습니다. 그때 손드는 것 얼마나 제가 싫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날 때, 문상을 갈 때 친구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고아다. 나는 고아된 지 벌써 오래되었다. 간혹 친구 자신의 상,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손들 때 한 번도 손들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2번 다 손들어야 하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손들지 않았던 그 친구의 자녀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의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그렇게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제게 어머니가 건강히 계시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다 계셨는데 몇 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느새 아버지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시고 또 어머니만 계시게 된 분들, 어느새 고아가 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그렇게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또 나이를 먹습니다. 지금 학생 청년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런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가십니다. 자식들이 장성하면 부모님을 떠나서 자식들은 또 나름의 독립을 해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외로워집니다. 현대는 더욱 그런 가족 관계가 두드러지는 때입니다. 효도를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형제 자매 간 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린 때에 가까이 계셨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 어릴 적 형제 자매에 대한 기억, 그것이 가족 관계의 대부분처럼 되어버린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촌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사촌 얼굴 본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대가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때, 그런 오늘날, 그래서 바르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 바르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는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형성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일입니다. 노인 성도들이 장년 성도들을 자식처럼 위해줍니다. 장년 성도들이 청년 성도들을 조카처럼 챙깁니다. 청년 성도들이 자라는 아이들을 동생처럼 챙깁니다. 주일 학생이 학생부 회원을 형 누나로 따릅니다. 청년들이 장년들을 삼촌 숙모처럼 따릅니다. 장년 성도들이 노인 성도들을 부모님처럼 섬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신실한 성도라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육신의 부모에게, 자식과 형제와 자매에게 가족의 도리를 다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족처럼 잘 대하는 성도라면 그의 부모에게는 더욱 잘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부모한테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교회 식구를 섬기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잘 섬길 때 그것은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자녀를 더욱 잘 돌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성도는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면 그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권사님은 나의 어머니시다. 그 장로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학생은 내 아들이고 내 조카다. 그 집사님은 나의 형제고 자매다. 진심으로 말하며 섬길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자녀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고아들이 부모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갈 길 몰라 하는 청년들이 형님, 누나, 언니, 오빠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그것을 모범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도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하는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도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실질적으로 행하는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애달다 의아리 하지 마시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 거하게 차려서 제사할 생각, 그런 생각 하들들 마시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기는 효자 효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아가 되신 성도님, 섬길 아버지가 안 계시고 섬길 어머니가 안 계신 성도님, 자녀가 없고 있는 자녀가 가까이 없어서 외로운 성도님, 형제가 없어 자매가 없어 외로운 성도님, 교회 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보라, 여기 너의 어머니 있다. 너의 아버지 여기 있다. 너의 형제 자매 동생들 여기에 있다. 그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된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섬길수록 풍성함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풍성함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얽히고 설켰던 자신의 가정도 회복되고 있음을 나중에 딱 보니까 내 가정마저 회복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인하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 모두가 영적 가족 속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것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것, 마당도 쓸고 돈도 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속담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무리 속담을 갖다 대도 표현할 수 없는 복되고 귀한 것이 바로 육신의 가족이
영적 가족 속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를, 가장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체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오늘 나눈 말씀을 투영해서 적용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바르게 섬기고 육신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함으로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가문이 되며, 또 교회의 성도들을 가족처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풍성함까지 누리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